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허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설명하는 것처럼 허브 예배는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용기를 내셔서 현장 예배에, 예배당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토요 허브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과 유튜브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일요 허브 예배는 예배당은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또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 있는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영적인 컨텐츠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조금 더 가지고 선포할까요?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포옹을 뽑으라면 뭘 뽑으시겠어요? 어떤 장면을 뽑으시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포옹, great hug를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95년 10월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한 병원에 산딸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세상에 나온 쌍둥이 여자아이 둘,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은 몸무게가 고작 1kg 남짓했습니다. 언니 카이리는 다행히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을 회복했지만 동생 브리엘은 점점점 생명의 바이탈 사인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우는 힘까지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맥박과 혈압과 호흡이 정상인 수치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의료진은 브리엘을 살리기 위해, 진정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게일 캐스페리언이 과거에 읽은 치료 사례 하나를 떠올렸는데 동생의 인큐베이터 안에 언니 카이리를 넣어준 것이었어요. 둘 다 연약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더는 브리엘의 죽음을 수소방관하며 지켜보기는 어렵다라는 따뜻하고 양심적인 의료진 덕분에 아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졸이며 초조하게 바라보던 그때 갑자기 언니 카이리가 동생 브리엘의 어깨에 거짓말처럼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실제 그때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이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장면인지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아이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카이리가 뭘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브리엘의 어깨를 꽉 감싸 쥐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언니의 손길이 닿은 브리엘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실화입니다. 두 아기는 마치 엄마의 자궁에 함께 누운 것처럼 서로의 온기를 느끼게 되었는데 결국 브리엘의 맥박 등 각종 생명 수치들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이 여인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사진이 큰 이슈가 되며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었던 것이죠. 이제 20살이 넘은 두 자매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포옹은 결국 아기의 포옹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과거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아기였던 적이 있었겠죠? 스스로 무언가를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잠드는 것조차 너무나 두려웠던 그때 우리를 살게 한 것은 타인의 돌봄과 토닥임과 그리고 타인이 주는 음식과 공급이었을 것입니다. 전에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우리를 소위 진화의 정점이라고 세우는 그 사람들의 설명과 좀 다르게 매우 연약하고 긴 양육기간에 걸쳐 한 사람의 성체가 될 수 있게 오랜 시간 양육받게 한 것은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날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때 우리는 상당히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워버렸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잊혀졌던 그 모든 타인의 사랑과 그리고 내게 주어졌던 감사한 공급의 순간이 그곳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기도 또 감사하기도 참 힘겨운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관계가 어려운 걸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관계에 대한 3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그 질병의 병든 증상들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관계가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죄송합니다.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성경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면서 이런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경이 관계가 어려운 우리에게 주는 관계의 조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핍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핍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돈이나 옷이나 그 사람의 보이는 부분,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인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람은 보이는 것에 참 약하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으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의 삼권 분립 체제, 영적인 삼권 분립 체제죠. 왕을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과 예언자를 두었던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없애고 제사장 대신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독재자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끊어버리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폐위하기로 작정하시고 조용한 영적 정권 교체를 준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에 이 영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은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을 충실하게 다스렸던 위대한 리더십이고 은퇴한 그러나 여전히 현역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운 지도자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면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위대한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찾아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준비시켜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무엘이 처음 갔을 때 그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새가 기대하는 아들은 큰아들과 그리고 둘째, 셋째, 이 세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사무엘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역시 잘생겼다.
그리고 너무 멋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놀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위대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보이는 조건, 심지어 외모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성령 충만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잘생겼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잘생긴 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건 고대에도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 외모 지상주의는 이 시대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 보게 되고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도 착각을 할 때가 있구나. 그럼 내가 착각하는 건 당연한 거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나 사무엘의 위대함은 착각 이후에 드러납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자신이 사람의 외모에 시선이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사무엘이 직접 성경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주고받은 사무엘과 본인만 아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영원한 역사에 박제해 두었다는 것이에요. 나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를 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은 조건이나 외모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우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허브 안에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좋은 직장에 소속되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그것만으로 좋게 평가하고 높게 존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달라. 나는 조건이나 외모나 물질이나 그 사람의 학력 때문에 그 사람을 높게 보는 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 나는 외모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않는데? 난 조건 때문에 사람 이렇게 높다 낮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물질 때문에 높게 혹은 낮게 보지 않는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학교나 직장 때문에 높거나 낮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연봉과 여러분 자신의 학력과 여러분 자신의 또 직장과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낙심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스스로의 외모 때문에 낙심하셨거나 아니면 부족한 능력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깨닫고 정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이 낙심하는 거 많이 봤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목사 너는 어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분이 되게 순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목사님은 무슨 컴플렉스가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컴플렉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죠. 코로나 때문에 안 보이는 저의 컴플렉스는 제가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잘하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막 턱걸이 잘하고 막 이런 목회자가 계신데 그런 분 보면 이렇게 낙심이 돼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키도 좀 큰 편이고 운동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축구도 못하고 농구도 잘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잘하고 싶은 게 저의 오래된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싶은 거죠. 제가 축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청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제들끼리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경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30대에 운동신경이 좋아지는 타입의 슬로우 스타터였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골을 기록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좋은 패스를 해서 막 이렇게 형제들의 박수를 받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라는 말보다 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온 것 같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이제 너무 이제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제가 온지 모르고 거기 이렇게 벤치가 있었는데, 제가 벤치 뒤로, 나무 뒤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이가 좀 있는 형제가 얘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목사님 오시면 피해줘야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너무 막지 마. 목사님 축구 되게 잘하고 싶어 하셔. 우리가 막으면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목사님 막 이렇게 실감나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눈치가 빨라서 눈치챈단 말이야. 너무 창피해서 그 나무 뒤에서 못 들은 척하면서 화장실로 다시 이렇게 갔던 그 슬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아울리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목사님이 상심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달리기가 빠른 형제가 약간 느리게 뛰고, 그리고 커트할 수 있는 공을 흘리고 이렇게 해준 거였어요. 제가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기도도 했어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여러분 저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볼 수 있지만 제가 울면서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저 축구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 모습이 생겼는데, 나중에 전도사님을 뽑을 때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면 사역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목회자를 뽑기 전에 꼭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축구 잘하세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뽑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저랑 같이, 제가 서빙고에 있으면 서빙고 쪽 티오면 꼭 뽑고 싶고, 제가 양재에 있으면 양재 쪽 티오일 때 꼭 뽑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공동체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축구를 정말 잘하는 분이었어요. 신학교에서 축구단의 단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늘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웬만하면 넣을 수 있는 각도로 패스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패스도 제가 못 받으면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천사와 같은 동역자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보면 너무 좋고, 제가 제 아들이 걷기 시작했을 때, 뛰기 시작했을 때, 제 아들 연준이를 5살 때부터 송종국 축구교실에 보냈어요. 가지고 저는 안 됐지만 제 아들한테 축구를 시켜보니까 제 아들이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고, 또래에 비해서, 그리고 공을 차는 게 이렇게 좋을 때 제 안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고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서빙고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고등부는 서빙고에만 교회가 있으니까 대부분 동부이촌동에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대부분 한남동에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교육도 잘 받고, 또 이제 그 부모님도 훌륭한 일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소득 수준도 높은, 이 동네가 좀 이렇게 좋은 동네였으니까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동네에서 이제 고등부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가 좀 죽었어요. 고등부에서 아무도 저한테 돈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제가 이렇게 과외를 혹은 학원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기죽게 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부족한 고백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저보다 풍요하고, 공부도 저보다 잘하고, 신앙도 저보다 좋고, 재능도 저보다 이렇게 은사도 빨리 찾은 친구들이 심지어 친절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가정에서 자라보지 않았을까?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근데 또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을 잃으면 안 된다고 고등부 학생들인데, 제가 안 나오면 막 저희 동네를 찾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은 저한테 자꾸 이렇게 아울리치를 보내는지, 축구를 해도 저를 위해서 아울리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등부에도 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자꾸 기가 죽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런 이제 제 안에 있는 열등감과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 제 마음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이 있고 지워지지 않는 실패감이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못 갔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못 들어갔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연애를 하지 못하고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다른 집안만큼 이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 조건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면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를 판단하게 되고 끝내는 인생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나이가 들수록 조건과 환경과 물질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많지 않아요. 차별은 중요하죠. 차별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왜 차별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가 없을 때 너무나 굶주린, 너무나 힘겨웠던, 너무나 괴로웠던 상처와 열등감과 아픔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틀러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정말 뼈저리게 사회적인 진화론을 믿었어요. 인종과 문명과 정치 체계에 우월과 열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별로 어떤 인종이 정말 우월한 인종이고 어떤 인종은 굉장히 열등한 인종인 거예요. 어떤 나라의 문화적인 유산과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의 사회, 정치 체제가는 우월하고 다른 곳은 굉장히 열등해서 우월한 곳이 열등한 곳을 지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약육강식이고 정글과 같은 곳에서 이 부족한 사람들이 도태되기 마련인 곳이잖아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생물학적인 진화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고 신학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의 철학 속으로 들어오고 심리 속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신학을 배웠고 철학과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이 문제를 봤기 때문이에요. 우월한 종족이 열등한 종족을 지배할 수 있다고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그는 선동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같은 민족, 게르만 민족이니까 정치체계가 우월한 우리가 그들을 병합하고 지배해야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는 것처럼 병합해버렸고, 그리고 유대인은 아주 열등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사악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정당화시키고 600만이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문제도 비슷한 문제로 일어나죠. 히틀러가 이 모든 끔찍한 사회적인 진화론과 그리고 인종적 우월과 열등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설득했던 게 가능했던 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이 독일 국민의 마음속에서 열등감과 패배감과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기가 죽고 다른 열강을 보면 마음 가운데 자꾸 이 조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걸 묵상하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히틀러는 이 열등감과 패배감을 이용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정당성을 주고 차별과 폭력을 휘두를수록 그들은 우월감을 쟁취하게 됐죠. 너무 끔찍해요. 왜냐하면 이 열등감과 패배감이 해결이 안 되면 히틀러와 같은 악마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사단이 들어오게 돼요. 자, 푸틴을 보세요. 푸틴이 그 인생에서 자신의 나라를 볼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소련의 붕괴예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냉전 시대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푸틴이 독재자고 이 선거를 조작하고 정적을 숙청하긴 하지만 사실 그 조작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회문화학자들과 정치가들과 평론가들과 기자들은 사실 푸틴이 러시아에서 특히 젊은 층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푸틴을 지지하는가? 그것은 러시아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련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패배감과 열등감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우크라이나를 병합하고 다시 나토와 각을 세워서 영광스러운 소련을 재건하겠다.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고 이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푸틴 스스로와 그리고 그 러시아 민족의 열등감과 패배감을 사용하겠다라는 캐캐묵은 사단의 전략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패배감과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통이라는 증상이 일어나면 이 두통이 왜 생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두통이 뇌종양이나 뇌혈관의 문제라면 우리가 통증으로 느끼는 두통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안에 있는 것이죠. 차별이라는 것은 기침처럼 하나의 증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요. 크리스천 안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 교회 안에 더 심각한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라는, 패배감이라는, 상처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사무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울은 내면이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큰 이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사울한테 상처가 됐어요. 사울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울이 성격이 고집스럽고 소위 말하는 센 캐릭터여서 독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약해서 악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속에 있는 베냐민 지파라는 출신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전리품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으니까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타령하기 시작하니까 남은 사람들이 더 흩어질까 봐 사무엘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 이걸 조금 넘어가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중심과 내면 세계가 건강하고 그 내면 속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조건과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내면이 건강하고 중심이 견고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 자신의 자존감도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사람의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감사한 건 뭐였냐면 제가 열등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저의 인생에서 큰 축복이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참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낙심이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예수님께서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하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아멘 하기 싫은데 사방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잠잠하라. 열등감의 폭풍이 칠 때 하목사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예수님이랑 같이 열등감의 폭풍아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상처의 폭풍이 나를 이렇게 휘감을 때 상처의 폭풍아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처와 열등감의 폭풍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그 폭풍아 잠잠하라 예수님과 함께 선언할 때 그 폭풍이 잠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폭풍이 잠잠할 수 있을까? 하영조 목사님은 예수님이 인생의 배에 함께 탑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옛날에 읽었던 성경 이야기를 다시 펼쳐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중에 시몬이라는 어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다혈질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스타일. 근데 저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호불호가 강한 분 계세요? 호불호가 강한 분. 나는 간장 떡볶이는 절대 안 먹어. 나는 고추장 떡볶이만 먹어. 로제가 뭐야?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야지. 토마토든지 크림이든지.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그거 완전 딱 싫어. 난 이게 좋아. 이러는 분들 보면 어떤 때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때는 막 좋다 그러다가 이때는 또 그게 뭐야 피 막 이러고. 감정이 어떤 때는 화산 같다가 어떤 때는 막 북극 얼음 것 같다가 그래요.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분들 계세요? 막 행복하다가 어떤 때는 좀 막 이렇게 좀 우울하다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화가 났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이리로 저리로 휩싸이는 것 같은 때 없으세요? 저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나랑 비슷하다. 예수님이 이 사람 어떻게 대하실까? 근데 이 시몬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부터 너를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베드로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어린 제 눈에, 고등부인 제 눈에 봐도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녀서 참 좋은 건 성경에 대한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복음서랑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너무 달라요. 복음서에서는 수틀리면 화내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베드로가 칼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른 거 붙여준 거죠. 베드로 커버해 준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고 바울 서신에 나오는 베드로는 막 바울이 앞에서 면박을 주고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한 건 맞았어요. 잘못을 했는데 위선을 떤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면박을 주는데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바울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 말이 맞다. 옛날 같았으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빈센트 반 고흐 되는 거예요. 칼 꺼내가지고 바울 귀 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정말 견고한 반석이 생긴 것을 보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에 흔들릴 때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베드로는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력서를 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를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시몬을 가져다가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한 게 제가 볼 때는 산을 가져다가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큰 기적이에요? 우리 아빠 변하는 게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멈추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거 보통 기적입니까? 내 인생에서 우울함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하셨고 이 시몬을 베드로로 믿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를 볼 때 믿을 수가 없죠. 나는 나를 볼 때 기대가 되질 않죠. 나는 내가 변한다는 것이, 내 가정이 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죠.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죠. 저를 보시겠어요? 한국교회가 변할 것 같지 않죠. 왜? 내가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안 변하는데 교회가 변하겠어?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 조건을 보는 우울함과 실패감과 열등감이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차별이 사라지겠어? 그런데 너무 분하고 어쩌면 너무 큰 은혜는 뭐냐면 나는 안 변하니까 자꾸 분한데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설교가. 그러니까 이게 철썩철썩 치는데 이렇게 뾰족한 바위가 파도에 의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분한데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분한데 눈물 흘리는 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설교를 볼 때 저를 이렇게 막 아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해요. 난 저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 이후에 정직하게 저의 열등감과 실패감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운동도 잘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공부도 잘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허비했고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자꾸 믿어집니다.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내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계시다면 정말 그때도 목사님이 몸이 아팠기 때문에 저렇게 암 환자, 결핵 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에도 좀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이 그림자 가운데 주님의 태양과 같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아니 중심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잊혀지지 않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하영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일평생 붙잡게 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두 개의 말씀인데 어딘가에 적어두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내가 열등감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패할 때, 그때 나는 괴로운 때지만, 나는 힘든 때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쓰러지고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혹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인생이 변할 것 같지 않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있는 때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온전케 할 때다. 이 믿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고등부 시절부터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베드로처럼 성격에, 또 저의 어떤 혈기에, 또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과 또 질투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움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하나님은 자꾸만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래전부터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살살살살 저를 부르시는데, 저는 하나님 뭘 믿고 저 부르세요? 저 부르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 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동안 시몬은 계속 사고를 쳤어요. 귀자르고, 누가 높은 사람이냐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으려고 그러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자기 자아대로, 지 승질대로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 다 드러내면서 사는데, 나 같으면은 이번 터면 순장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은요, 나는 너를 부른 거를 후회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똑같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서진아, 내가 너를 부른 거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든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스스로를 얼마나 싫어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잘나서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내 인생의 쓸모와 의미가 없을 거라고. 난 좋은 학교도 못 갔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실패감, 내가 다른 사람처럼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기 때문에, 내 사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단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두뇌를 여러분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호흡을 관장하는 폐를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너의 은혜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며 너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족한 조건과 결핍과 지나간 실패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그만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난 뭐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세상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황금과 같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울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병들어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초라할 때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을 때 내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갑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병들고 멍들고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과 실패감이 소용돌이가 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내가 가난할 때 나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것은 내 영혼이 사실은 너무 괴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과 화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고 내가 너를 부른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이룬 게 없어도, 나의 과거에 많은 실패가 있어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쓰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진 게 없는데도 당당하고, 상처가 있는데도 은혜를 받는 사람을 자유한 자라고 불러요.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게 못하는 것이죠. 죄의 권세도 상처의 권세도 열등감의 권세도 여러분을 휘어잡을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제가 만났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제가 경험했던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첫 번째는 결핍의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산의 올무에서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계산의 올무에서 자유하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부자를 보고 저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랑 어울리면 좀 똑똑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6절 말씀에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이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부자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자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왔던 부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표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울의 사람을 달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외모나 지성,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 성공지수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시간이든 마음이든 아니면 선물이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산하고 저울질을 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저울질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화여자대학교의 윤정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나이 5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이라는 강의에서 영양가만 따져서 만든 인맥이 가장 영양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인맥을 따지는 사람을, 영양가를 계속 계산하는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뛰어난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안 둔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인간관계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기적인 영양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윤정구 교수님이 경영학 교수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사꾼은 장사꾼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산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계산하지 말고 섬기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후히 주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뿌린 사랑의 씨앗은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그게 진짜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면 물질은 물질로 시간은 시간으로 마음은 마음으로 계산해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계산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사랑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타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차별이라는 이 부작용과 증상은 질병을 고치고 나면 잦아드는 기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저는 오늘 왜 아직도 관계가 어려운 걸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결핍과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과 상처가 있어서 나 자신을 조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세상의 계산이 세상의 장사꾼 같은 저울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이 없는 것이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했는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긍휼은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죠? 이 선교단체, NGO 단체 있잖아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보면 쿰, 함께, come together의 이 원어죠. COME의 이제 그 원형이 된 CUM, 쿰, 함께라는 뜻이에요. 커뮤니티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왔죠. come together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파티오 이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고통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달려와서 큰오빠 나사로가 무거운 병에 걸렸다면서 우리 동네로 가자고 빨리빨리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동네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까지 가셔야 되는데 길에 가는 동안 사람들이 엉겨붙고 고쳐달라 하는 거예요. 엉겨붙고 오는 사람들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다가 베다니에 도착해보니 앞불싸 나사로가 벌써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때 불렀어요. 따라할 줄 알았는데 배신감 느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다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거였어요. 저희들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때 몰랐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릴 거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살릴 거잖아요. 저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멋있게. 구세주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너희 오라비가 아직 죽지 아니하였도다. 왜 믿지 아니하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어차피 부활시킨 나사로인데 쿨하게 메시아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살릴 거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픈 게 예수님한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 딸아이가 4살 때 유리 컵이 깨져서 그것을 밟고 발바닥이 찢어졌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를 병원에 가서 이 발 같은 데를 꼬매야 되면 아빠나 엄마가 그걸 잡아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한테 이제 수술용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아이를 이렇게 엎어놓고 이제 발을 뒤로 해놓은 거죠. 뒤에서 꼬맬 거지만 앞에 맛있는 것도 주고 뽀로로도 보여줘서 애가 즐겁게 이렇게 엎드렸다가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이거도 뭐 뽀로로도 음식도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발바닥 좀 꼬맨다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여자아이지만 무슨 얼굴이 찢어진 것도 아니고 뭐 심각한 기관이 다친 것도 아닌데 이 아이 발바닥에 나중에 보이지도 않을 거. 왜 우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의 고통이 이 아이에겐 얼마나 괴로운지가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은 왜 우시는가? 그 사람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닌가? 이런 얘기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죠. 그 얘기를 끝마치지 못하는 청년들이 허브에 너무 많아요. 제가 남자친구랑 이별했는데 어차피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제가 괜히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뭐냐면 아니야, 주님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아셔. 목사님, 제가 재수를 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잘 되면 되는 건데 이게 뭐라고 막 신앙이. 저 이러면은 막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 못됐죠. 믿음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고민을 얘기하다가 스스로 그걸 집어삼키면서 하나님이 무슨 법정에 있는 검사처럼 두려워하는 친구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아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문제 아닌 지워져 버릴 기억도 안 날 그 상처에 공감하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제 딸 연희의 발을 꼬매는 거를 괴로워하듯이 여러분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 컴패션을 나눠주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가족을 보면서 또 그러겠습니까? 아빠 인생이 뭐가 힘들다 그래? 엄마 인생이 뭐가 힘들다 그래? 우리가 순원을 보면서 그러겠습니까? 야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 아닌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순장하는 우리, 그거 없이, 그 긍휼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주님이 제일 불쌍해서 내가 이거 나눠줄게. 야, 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의 고통을 알겠어? 근데 내가 나눠주면 너 그렇게 힘들지 않게 중보기도 할 수 있다. 너 그렇게 괴롭지 않게 그 사람 품을 수 있다. 이 말씀 전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너 힘으로는 차별할 수도 있고 너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좀 너의 인간관계를 만질 수 있게 마음 열어주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남의 고통이고 뭐고 내가 제일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신앙인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도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 자신을 향한 용서도 없어요. 나는 긍휼이 뭔지 모르겠고 공감도 잘 되지 않고 너무 지쳐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온전한 그 품과 그 긍휼과 그 시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고 가장 연약하고 열등하고 상처로 가득했던 고등학교 학생을 목회자로 세우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